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국민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미어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 시편 전체 150편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권이 시편 1편서부터 41편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표제어가 없는 것이 4편이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 그리고 10편 그리고 33편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표제어가 없는 시편이 34개나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찬양을 드리는 주체가 정직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나 정직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된 사람입니다. 그 관계의 결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고 그리고 제대로 의미 있게 해주는 그러한 삶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수금과 비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인 150편에는 이 악기 외에도 나팔과 소고와 통소, 재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배당에서 드럼이나 기타를 치게 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와서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언짢아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어떤 개혁자들은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편에서 악기가 나오는 부분은 성경에서 제외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에 제한을 두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바로 새 노래하고 아름답게입니다.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이겠습니까?
만들어진 지 3년 이내면 새 노래입니까? 아니면 2년이면 새 노래가 됩니까? 아니면 1년 이내에 지은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새 노래가 만들어진 날짜와는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만들어진 노래, 아니 오늘 만들어진 노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다면 그것은 새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만 그것은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가 아니라 그저 소음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저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노래는 그 노래 자체보다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자신을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어떠한 노래를 불러도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헛 사람이 되면 어떠한 노래를 불러도 헛 노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름답게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솜씨 있게 라고 번역합니다. 즉 잘 부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성악가나 가수들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최선을 다해 불러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역량들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 각자의 수준에서 아름답게 불러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정성보다 더 정성을 담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답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부르는 노래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5절에 또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우심입니다. 또한 정의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로우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이유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의로우심이 없는 사랑은 맹목이고 사랑이 없는 의로우심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형편없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이 하나님을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6절에서 7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광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에 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 10절에서 11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 나라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은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입니다. 1년 국방 예산이 1000조입니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은 약 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방 예산의 한 20분의 1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하고 또한 첨단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바라보는 미국은 바이러스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계는 움직이고 있고 또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와 군마와 같은 단어들을 세속 권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더 많은 군대와 더 많은 만들을 갖고서 천하를 호령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하는 유물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세속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죽임을 당한 대표적인 성경적인 인물은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에 대해서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는지 역대상 12장 2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울은 전쟁을 치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는 대로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불러 모은 군대가 결코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초라한 목자에 불과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결국 신은 자신에게 하나님만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22절을 이렇게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이유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또한 한결같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또한 가정에, 나라에, 또한 교회에 베푸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인자하심을 덧입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덧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관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이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의 삶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이 우리에게 힘이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기보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